아멘. 우리 지난 이게 주일 금요일에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Yes and more. 그래 내가 줄게. 그리고 더 줄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였습니까? 예를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 Yes 줄게. 그리고 and more 더 줄게. 내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그래서 풍성하게 받았던 솔로몬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yes, 그냥 yes입니다. yes. 그래, 너가 구하는 거 내가 줄게. 뭐 딱히 더 주시는 것은 없더라도 이것도 굿입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군대에서 너무 단 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헌혈차가 와가지고 제가 헌혈하고 초콜릿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예스 같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yes. 그 다음에 but wait. 그래 내가 줄게. 그러나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not now죠. not now. 지금은 아니다. 그래 내가 응답할게. 그러나 기다려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으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주셨습니까? 25년 후에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은 하셨는데 당장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Yes, 내가 줄게. But wait.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다. 사실 이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맞지만 우리가 기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다면 쉽겠어요. 그래 내가 10년 기다리면 줄게. 이러면 우리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20년 후에 줄게. 그래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줄게. 근데 기다려. 언젠지는 몰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죠. 이게 주시기는 주시는 게 맞는가? 혹시 안 주신 건가? 우리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았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를 조금 난처하게 하는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 그냥 no.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리젝트 하시는 거죠? no.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결국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노라는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질 않아요.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떨어져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 사업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셔도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또는 거절로 응답하시면은 우리가 좀 많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까요? 왜 거절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이래서 거절하셨구나. 이래서 거절하셨구나.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확실한 그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이게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그거 네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거 이런 얘기는 하면 큰일 나죠. 그런 얘기는 남한테는 할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고백하면 모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상황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교회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될 때는 이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경우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반화해서 모든 응답이 없는 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의 이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잘못 구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구했다. 잘못 구했다는 거는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러니까 그 잘못된 동기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제일 흔한 것은 필요를 넘어서 탐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자, 뭐죠?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는 것,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야,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걸 뭘 더 가지겠다고, 더 상속하겠다고 저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나 많이 보잖아요. 자꾸 더 달라고만 하는 욕심,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더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 명예, 내 소유, 이걸 채우기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 누가 했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아닌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좌에 딱 앉으면 나는 오른쪽, 우리 동생은 왼쪽,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묘한 게 지금 예수님은 야,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늘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상대를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지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편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답정너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을 그냥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는 관심 없어요. 내 계획, 내 선택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면 버튼 누르면 바로 응답이 나오는, 캔이 나오듯이. 그런 경우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할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내 마음속은 진짜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정말 나의 욕심만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컨트롤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가 잊지 않고 가끔씩,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는 팁을 제가 2개 드릴게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팁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요,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드리는 기도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첫 번째 팁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다시 앞에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지만 주님, 저는 다 모르니 제 뜻대로 다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으로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 기도한 다음에 하지만 주님, 저의 약함을 주님 다 아시오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정욕의 기도를 멈추라는 거는 그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간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제 아들들이 오늘도 아침에 이제 민우가 오늘 기타 치면서 아빠 이거는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알아서 혼자 다 할 때가 대견할 때도 있지만 또 물어볼 때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간구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걸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저에게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욕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 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본다 그랬는데 3절에서 말하는 건 잘못된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 좀 이상하죠?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는 뭐냐면요, 안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하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구하질 않네. 그러는 기도예요. 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게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다 채워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 하잖아요. 2절 볼까요? 2절 앞부분 빼고요. 너희가부터 읽을게요. 2절 너희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 얘기 딱 하잖아요. 야고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서로 욕심내고 싸우면서 정작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르게 기도했다면 싸울 일도 없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단순히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아져요. 결국은 같아져요. 처음엔 그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사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사라는 왕은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끝이 좀 좋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아사가 말년에 아주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 좀 묘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다시 앞에 보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아멘. 묘하죠. 묘해요, 말이. 그러니까 은근히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돌려까기라 그러거든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슬쩍 돌려까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아사가 원래는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는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데 의사한테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병 걸려서 약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사가 어느샌가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아사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플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의사도 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구로 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 도구로, 그 통로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던데요 라고 하면서 경험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많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신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네가 내 뜻을 다 알 수는 없단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지만 나를 믿어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처음엔 뭐였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둘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나쁠까요? 안 하는 기도가 더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시대 우리 교회에는 안 하는 기도가 더 나쁩니다. 안 하는 기도가 더 나빠요. 왜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좀 문제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욕심내서 거의 뭐 무속신앙처럼 무당한테 가서 비는 것처럼 막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막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금식합니다 막 단식 투쟁하고 그런 기도는 문제가 많았어요.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로 와서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지금 기도원들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있는데요. 예전만큼 이제 기도의 불이 한국에서 꺼지고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들 저부터 시작된 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세대부터 그런 기도가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뭐 꼭 부르짖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르짖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묵상 기도든 뭐 말씀 기도든 뭐든 좋아요.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졌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졌는데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완전 반전이잖아요. 우리는 바빠졌는데 기도 시간 좀 줄여야 되겠다. 오늘은 기도 빼먹고 내일 해야지. 오늘 일단 바쁜 업무부터 처리해야지.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많아졌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대학 다니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기도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왜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고 자기 마음을 정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 기간이 되면은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 20대 때 그런 결단을 하고 나는 시험 기간이 되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분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시간을 더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다가 혹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일단 던지십시오. 기도 던지세요. 우리가 농담처럼 내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잖아요. 일단 기도하세요. 이게 정욕인가 아닌가 그건 가끔 그냥 돌아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가끔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걱정된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거든요.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기도를 안 하면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소요라는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내 기도도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얻는 것을 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와 깊이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하겠다. 작심삼일이요. 괜찮아요. 3일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또 작심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100번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세요. 주기도문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시간 자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아침에 10분이라도 처음에 10분 시작할 수 있겠죠. 기도할 게 없어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나 아침 묵상 읽고 10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게 하거나 그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그게 기도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일정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꾸준히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주 내가 나오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지. 매달 첫째 주는 나가야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집이 너무 머신 분도 있고 일이 너무 바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금요일에 만약에 시간이 나면 금요일에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면 오늘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관심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시니까 제가 뭐 매주 꼭 금요일은 나와야 되고 주일은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 아닌 거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느슨해지는 게 점점 돼서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내 머릿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금요일에는 기도회가 있어요. 뭐 내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쩌다가 하면 오늘은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딱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딴짓하고 그냥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다는 생각조차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죠. 그건 잘못인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멀리하겠다는 소리랑 같잖아요. 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죠. 금요일엔 기도회가 있어. 근데 오늘은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생각이 빠져나가서 그냥 시간 허투루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야죠.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너무 안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뭘로요? 함께 뛰는 교회로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걷기만 하다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걷겠다라는 게 큰 게 그거였어요. 너무 뛰지 않겠다라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주저앉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함께 꾸준히 좀 느린 사람도 같이 걸어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멈춰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각자가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지금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안 하는 기도의 그 게으름을 깨뜨리십시오.
정욕으로 구하는 이기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더 깊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제 영혼을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혹시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게으름을 깨뜨리고 우리가 잘못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